네, 모두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힘있게 대답하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우리가 사실 추석 명절 휴가였죠. 토요일, 주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화요일 명절이 끝나게 되면 좀 허전한 게 있고 또 내일부터 일하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꼈던 행복,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사랑을 한번 돌이켜 보면 오늘 저녁 잘 마무리하고 내일 힘있게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당일 어머니 댁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기도회 끝나고 집에서 좀 쉬었다가 오전에 서울 시흥동에 어머니 뵙고 동생 가족도 와서 모두 8명이 아닌 7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기억 아주 그냥 잘하시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만났지만 그래서 또 즐거웠지만 한편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또 만남이 있었으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령의 일반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갈라디아 서를 쓴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죠.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선교를 보낸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당시의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여서 선교를 하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들어보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지난번에는 그 참된 복음을 참복음이라고 했는데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변형된 복음,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거짓된 복음이 뭐냐? 그것은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유대 혈통을 가진 기독교인,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그런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에 와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이거든요. 혈통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주인이나 종에 관계없이
모두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렇게 불러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야 된다. 더 부가하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예루살렘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전체가 다 이방인입니다. 갈라디아에 사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더 플러스 알파냐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다 할 때 그 표징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는 할례,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가운데 여러 가지 정결법, 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든가, 음식 가운데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거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월삭과 절기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그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넣게 되면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의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왜곡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도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니까 뭐 유대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갖게 돼요. 우리도 교회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르침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또 무슨 구역 모임을 해야 된다.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옆에다가 넣으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돼요. 그동안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그 진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복음 자체야 변함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죠. 그런데 그 상대편 사람이 그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율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다시 강조한 겁니다. 5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할례, 안식일, 여러 제도들, 규칙들, 그것에 매어서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종, 어떤 규칙, 규례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은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 자체가, 다시 말해서 유대의 그런 규칙,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반대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윤리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어? 뭐 사랑하라든가 또는 성적으로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만나서 살아라, 일부 일처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 그런 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를 매이지 않아, 나를 얽매이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뭐냐면 자유한다고 육체의 기회, 아까 말한 육체의 기회는 어떤 기회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죄에 매여 있는, 죄와 관련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방종,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인데 그 믿음을 뭐라고 앞에 붙여 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은 뭐냐?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종하는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사랑으로서 이웃을, 상대방을 위하여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율법에서 자유롭고 또 방종하지 않는 자, 그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이나 방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유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대로,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표현하기로 16절에 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성령의 측면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행한다는 것은 행진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사들이 행진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뭐 별개로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단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방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18절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규정한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령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이 그를 말하자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를 인도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면 온전히 완벽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사는 평생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그걸 볼까요? 4장 19절, 나의 형제들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자기가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그런 열심을 품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온전한 형상이 되기까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신이 남아 있어요. 그 육신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15가지 정도의 이런 악이 육신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먼저 몸, 그냥 우리의 몸일 수 있어요. 이 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몸일 수 있어요. 머리, 팔, 가슴, 다리, 이게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면 죄에 매여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이에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하는 행동을 보면 19절에서 21절이 나오죠. 음행,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 정도. 근데 그 이상입니다.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가 여전히 있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인도하는 바와 그 다음에 육체가 인도하는, 그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싸워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잡아야죠. 따라야 되죠.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여전히 그것은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4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예수께서 못 박아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 박아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아까 말한 15가지 이것을 우리가 땅땅땅 못을 계속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못하지 않아, 너희들의 그런 지배에 따르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이 소욕, 욕망을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르겠다고 하면,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하는 열심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을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바뀌기를, 이 24절과 같이 하시기를, 우리가 못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맺은 결실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살 때 이런 열매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3절 끝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이것도 그 성경 번역판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같은 것을 다루는 법이 없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 가운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민사법 있고 형사법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형벌을 얼마나 받는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법 가운데 사랑하라라는 법이 세상 법 가운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세상법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다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희락,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화평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정해서 그런 사람은 뭐 형벌, 뭐 1년 또는 뭐 2달, 석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성령의 열매 관련된 9가지는 그것은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은 못합니다. 구분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러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지만 그 열매는 열매들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라고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9가지가 다 한꺼번에 같이 엮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여러분 바나나는 겉으로 예를 들면 9가지가 바나나 9가지가 이제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9개 이렇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렌지 안에 보면 오렌지가 조각조각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이 서로 연결된 9가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비만 갖고 있고 온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갖고 있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쭉 절제까지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늘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산다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늘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박듯이 그 소욕을 못 박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자유롭게 그러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지만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육체의 욕망을 못으로 바꾸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오니 우리가 이 선물을 바라며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